이게 딜레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확인해 보니까 막 지금 변충진 목사님이 축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본당의 메인 트랙 강의가 아직 안 끝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으면서 우리끼리 막 해버리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여유 있게 앞부분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홍승영 목사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고 목회 현장에서 그리고 강의하는 곳에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애쓰시는 목사님 장로님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파워포인트가 올라갔군요. 네, 저희 다들 고민할 때 온라인으로 모였던 사진도 있고, 뭐 저희가 이건 최근 한 3, 4년은 반영이 안 된 이전 것만 한번 넣어봤습니다. 최근에 또 변화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저희도 그냥 가득가득 모이면서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송파구에 있고요. 송파구에 있으니까 서울인 것 같지만 넘어질 때 잘만 자리를 잡으면 머리가 성남에 닿을 수 있는 이제 성남 서울보다는 경기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교회가 생각보다 이렇게 서울처럼 이렇게 세련되지 않았었어요. 저는 인천에서 사역을 한 전도사 때 5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강서 쪽으로 옮겼는데 어느 날 가서 강서구 맨 끝에 김포공항 앞에 있는 교회였어요. 아니, 교회에서 이 저녁 시간에 무슨 구제비를 받으러 오셨네? 왜 이렇게 많이 오셨지? 이제 간지 한 달도 안 됐을 텐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안수 집사님들 모임인데 약간 좀 너무 험하게 그래서 약간 충격받았어요. 뭐 인천이 경기도 또 서울 경인 이야기를 하지만 또 인천이 뭐 그렇게 막 세련된 동네는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5년을 있었어도 야 이거 강서 쪽 강서 주민들이 들으면 싫어하실지 모르는데 지금은 이제 화곡동 쪽으로 개발이 많이 돼 있었지만 예전에는 발산동 이전까지 개발이 돼 있고 그 다음에는 한없이 꽤 달려가는 논이 있고 그 다음에 끝에 김포공항이 있었거든요. 예, 그 지역이니까 굉장히 좀 예스럽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약간 뭐 문화 충격 비슷하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이렇게 저렇게 사역을 하다가 지금 성기는 장지교에 왔는데 와 여기는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서를 딱 생각했을 때 제가 전국 나름대로 꽤 많이 다니면서 교제도 하고 강의도 하고 했는데 한 저기 사북이나 정선 요 정도 정서를 가진 분들 아닐까. 그래서 그 강원도 쪽에 한 면 단위에 있는 분들과 제가 교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이 장지교회가 그 지역적인 특성이 우리 정선에서 오신 목사님 잘 동강에서 오셨는데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를 시작했고 지금 15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글을 좀 적어드렸지만 2010년 가을에 제가 설교를 시작했고 2011년 3월에 이제 위임을 하게 됐거든요. 2월 말에 위임. 그래서 위임할 때 우리 성도들 설교를 시작할 때 한 80명 정도 노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전에 2018년 가을에 저희가 출석한 숫자를 셌는데 20세 이상 성인이 한 750명 그리고 그 중에서 미혼 청년들이 한 300명 정도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한 20명 정도였거든요. 예배당을 새로 이전해서 짓지 않고 이렇게 해본 그런 좀 특별한 그런 부흥 계기라서 여기 좀 독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저희 교회를 그냥 구글 스트리트 맵에서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그렇게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이게 비율 때문에 줄어들어서 안 그래도 작은데 더 작아 보이게 와이드인데 여기 액정 비전 사이즈 때문에 좀 와이드를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현재는 주일날 어린이들까지 한 1,000여 명이 예배드리고 좀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2주 전에 저희가 전교인 수련회를 간다고 수련회를 안 와요. 얼마나 안 오는지 제가 막 협박하고 부탁하고 윽박 지르고 이래서 수련회 300명 간신히 모셔갔습니다. 300명 모셔갔는데 여기 있는 300명 중에서 제가 장지교회 부임할 때 있었던 사람들은 20명도 안 됩니다. 제가 쭉 세봤는데 리스트를 등록자들 세보니까 그러니까 한 92, 3%가 새로 교회에 오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새로 개척한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80여 분의 아쉽게 이제 전부 다 노인이시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80여 분의 성도들과 함께 개척하는 도심의 교회.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만큼 됐는데 이제 정직하게 그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 홍 목사 전도해서 그렇게 됐나? 이 전도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문제인데 제가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전체 리스트를 이렇게 쭉 봤어요. 전체 리스트를 봤는데 진짜 처음 예수님 믿었다. 정말 처음 예수님 믿었다. 몇 명은 되나? 정말 10명은 되나? 그럼 이제 그다음은 이거예요. 한 4, 5년 이상 교회 출석을 안 하던 사람, 길게는 뭐 20년, 30년 출석 안 하던 사람, 그런 분들은 좀 꽤 됩니다. 좀 꽤 돼서 좀 할 수 있을 좀 될 거고. 그리고 도심 교회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교회가 정말 진지합니다. 천천히 들어오셔도 됩니다. 저희 지금 서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천천히 들어오시고 듣다 기분 나쁘시면 언제든지 나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한 2, 30년씩 교회 안 다니고 그랬던 사람도 해보니까 좀 꽤 돼요. 그런 분들은 좀 꽤 되고 하지만 이거 중요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계시니까 그래도 교인이 와서 11조를 해주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되려면 11조를 잘하는 교인의 90%는 전입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에서 11조를 그래도 나름대로 하시는 성도들의 90%는 전입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사실이죠. 이게 도심교회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사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분들에게 교회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교회가 너무 중요하니까 교회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쉽게 결정하지 못하겠어요. 뭐 인터넷에서 일단 제일 먼저 인터넷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홈페이지에 뭐 관리를 하셔야 되느냐면 게시판 관리를 하셔야 돼요. 게시판에 새로운 내용을 적어도 한두 달 이전에 했던 교회 행사나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 교회는 노예에서 보고하듯이 평안합니다. 뭐 이거라도 적어야지. 이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가가 젊은 세대들은 중요합니다. 이 교회를 관리 안 하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찾는데 대부분 교회를 결정하는 데 걸리는 평균적인 시간이 6개월 정도 됩니다. 꽤 길죠. 우리 같으면 빨리 기도하고 이 교회 딱 받아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지나가다 왔으면 등록해 주면 좋은데 갤러리 웍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쭉 있는 거 보면 이거 복음의 증인이구나 이러구나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이 이사 온 성도들은 대개 갤러리 웍을 하면서 교회를 봅니다. 이 교회도 한번 가보고 저 교회도 한번 가보고 우리는 좀 붙잡고 오시고 좀 기왕에 오셨으면 이대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교회는 너무 중요해요. 목사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성도들은 더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일부 뭐 어떻게 목사님 장로님들 못 따라가겠죠. 그렇지만 그들의 생활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안 합니다. 계속 돕니다. 근데 이제 평균 6개월이면 길면은 1년, 2년 동안 교회를 못 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뭔가 와닿지 않고 또 본인이 부지런히 하지 않은 성품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갑자기 또 무슨 변수가 생겨서 중간에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 와서 교회를 찾다가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어 하고 한 3개월 됐는데 또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가면 그때쯤 되면 교회 찾는 걸 포기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온라인이라는
저도 어제 사실은 월요일 날 내려오려고 했는데 좀 일이 생겨가지고 화요일 날 아침에 오려고 하다가 또 일이 잘 안 돼가지고 화요일 날 오후에 내려오면서 계획 이거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딱 켰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현장에 있는 거 이상으로 뭔가 은혜가 있어요. 심지어 운전을 하면서 제가 들었는데도 오정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또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있고 잘 들리는 측면이 있고 정리도 잘 돼요. 이게 흘려듣기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이라는 배경 때문에도 사람들이 교회를 빨리빨리 정하지 않고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이사를 하다가 교회를 붙잡고 똥 놓치고 이러면 뭐 보통 7, 8년에서 길게는 20년 정도도 교회는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교인은 안 나가 교인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다 안 나가고 있는 교인도 많아요. 내가 안 나갈 거야, 화가 났어, 이런 분들보다는 성도들이 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보다는 어쩌다 보니까 못 나가고 있는 그런 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다시 예수를 믿게 되는 케이스가 꽤 있는데, 놀라운 거는 이런 분들도 교회 등록하시면 꽤 11조를 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주님 앞에 헌신했다라는 기준을 뭐 객관적으로 잡기 어려운데, 우리가 잡기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정해 주셨잖아요.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예수님이 정해 주셔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한번 성도들을 보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수십 년간 교회를 안 나왔던 분이 교회를 등록하자마자 이렇게 11조를 시작하는가. 암을 3번이나 알아가지고 30대 교회 떠나고 그 바람에 결혼 시기도 놓치고 결혼할 뻔했는데, 그렇게 해서 20년이나 지나서 최근에 교회 오신 분이 있어요. 오셨는데 이분이 오자마자 헌금 생활 시작하고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갈 때도 후원을 꽤 많이 했습니다. 정작 본인의 삶은 굉장히 어려워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아버님이 굉장히 아프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교회 출석을 안 했는데 본인까지 이제 암에 지금도 투병 중이거든요. 그래서 생활은 너무 어렵고, 제가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렇게까지 헌금 안 해도 된다고 제가 좀 말릴 만큼, 왜냐면 그분 사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20% 사회라는 겁니다. 20%. 보여주신 김에 이제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본격적으로 강의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헌금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후원하셔서 300명이 바베큐를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300명 바베큐가 가능한가 했더니 가능하더라고요. 고기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사진을 찍는데 제일 웃긴 사람은 저 천막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웃으세요 그랬더니 웃었어요. 천막 아래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해서 참 잘 지냈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고 새롭게 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20% 사회라는 겁니다. 이제 사마리아 영화의 한 장면이거든요. 이게 참 갈대가 인상적이라서 찍었는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기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나무 밑에 어디 예수님 거기 보이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동이를 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물지개를 지고 올라가게 나오는데, 20% 시대에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야 될 전도 영상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20% 시대는 뭐냐면 한 지역에서 이렇게 다양한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고, 예를 들어 우린 무조건 이슬람이야 뭐 이런 거 아니라 종교의 자유가 100% 보장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꽤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 우리나라는 좀 독특하니까 일본 같은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 있죠. 100% 있고, 예전에는 기독교 박해가 심했지만 지금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사회적 성장은 우리보다 20, 30년 먼저 했으니까 대단한 성장을 했고, 그럼 이런 사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몇 퍼센트가 예수 믿으면 복음화가 진행되었다고 보는가? 선교학적으로 보면 10에서 20%입니다. 10에서 20%가 예수를 믿으면 복음화가 상당히 진행됐다. 어제 첫 시간 개회의 설교 들을 때 오정현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강의에서도 작년도에 우리나라 국민에게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개신교라고 얘기한 사람이 1000만 명이었다. 20%.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죠? 여러분 20년 전에 이미 20%가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무너지기 시작해서 지금 20년 지났으면 지금은 한 15%나 14%가 될 것 같은데 계속 20%가 유지되고 있어요. 이건 이미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주류화된 현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지순례 가시면 여리고에 갑니다. 여리고에 다 가시죠. 이제 못 간 지 오래됐는데 또 갈 수 있을까 했더니 다시 또 폭격을 시작해가지고 또 못 가겠네. 근데 여리고에 가면 재밌어요. 이슬람인들이 상인들이 거기 이슬람 지역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뭐 가게 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 가면은 정교회 예배당도 있고 그다음에 유대교 회당도 이렇게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이분이 왜 이슬람인 줄 아세요? 이슬람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정교회일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발견하고 막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정교회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교회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는가가 그의 종교를 결정합니다. 이미 그렇게 된 거죠. 한국 사회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20%라는 건. 그래서 여러분 이 20%는 굉장히 견조해서 잘 깨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이유 없는 낙관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에서 20% 정도가 예수를 믿다. 그러니까 10에서 20%니까 제일 끝이에요. 최고점. 여기까지 믿으면 복음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정현 목사님이 그 옥하는 목사님께 들었다는 이야기, 너 참 불쌍하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이제 홍정일 목사님 교회에 제가 좀 있었는데 홍정일 목사님이 요즘 후배들 보면 참 미안해 그러세요. 뭐가 미안하세요 목사님? 뭐가 미안하냐면 나 때는 천막 치고 십자가 막대기 꼽아 놓으면 사람이 그냥 모였어. 근데 지금은 뭐 쇼를 해도 안 모여. 우리 때는 진짜 참 분위기 좋을 때 다 해먹었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 준 게 없어. 미안해. 그래서 그 얘기가 뭔가 잘 모르다가 단임 목사를 해보니까 알 것 같아요. 불신자 가운데서 전도해서 교회로 나오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듯이 장지교회가 무슨 예배당을 큰 걸 지은 것도 아니고 있는 교대에서 저희 예배당 본당 좌석이 한 250석 됐는데 도저히 수용이 안 돼가지고 다시 공사를 해서 로비까지 다 터가지고 그냥 본당으로 내려가면 바로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1층을 전체를 헐어버리고 로비처럼 만들고 그리고 그쪽에 이제 카페를 만들고 뭐 이렇게 가는데 그래도 저희 교회는 사실은 300명 정도가 사용하기 적당한 공간입니다. 작년 출석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 지금 1000여 명이 이렇게 막 바글바글 하니까 난리도 아니죠. 92, 3%가 새로 교회에 온 분들인데 그러면 거의 개척해서 성장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완전히 불신자였다가 교회로 나온 사람 숫자는 정말 손에 꼽을 만큼. 그런데 여러분 더 가슴 아픈 건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례도 받았어요. 너무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당에서 특별 결의해서 세례받고 다음에 바로 서리 집사 임명도 했어요. 2년 동안 봉사 잘하다가 4년째 교회를 나갔어요. 야, 이건 무슨 사태입니까? 그분이 세례받을 때 중년 부인들 3명이 이따만한 꽃다발을 가지고 왔어요. 세례받는데 뭐 그렇게까지 친구래요. 무슨 친구냐? 불교대학 동문이래요. 불교대학 동문이 초청을 받아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에 타종교 지역에 가기 어렵지만 불교나 이런 데는 유일신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가 기도해줘도 불교 신자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시고 왜 모셔왔냐? 전도하고 싶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 좋아서 전도하고 싶어서.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교회 그 신앙도 잘 자라고 교사를 하니까 훈련도 잘 받고 그런데 교회 안에 관계 문제를 겪었어요. 속이 상한 거예요. 저희는 예배당이 작잖아요. 예배당이 작아서 주일날 오면 한 사람을 최소한 10번 마주칩니다. 들어가다 마주치고 나가다 마주치고 앉아서 마주치고 밥 먹으러 가다 마주치고 화장실 가다 마주치고 친교실에 마주치고 성경 공부 가다 마주치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을 일으키면 둘 중에 하나는 죽든지 떠나든지 해야지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그 갈등을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주일 오면 한 10대번씩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견디질 못하고 한 사람이 교회를 잘 안 나오든지 일부 예배 7시에 드리고 가버리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이분이 갈등 속에서 그런 사람이 여럿 있어요. 한 분은 불교 신자인데 그분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기로 하고
어머니하고 남편 다 데리고 나서 가서 기도하고 그 집에 신방 가서 신방 예배 드리고 바로 부적을 떼버렸어요. 저희 신방 예배 드리면 부적 떼거든요. 딱 뗐더니 너무너무 놀라면서 막 너무 시원해요. 왜냐면 부적 뗐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니까 되게 놀라대. 예, 그런 분인데도 세례받은 간증하고 2주 뒤에 순장과 소그룹 리더와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럼 지금 한국 교회가 새신자를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신자를 데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해보니까 제가 굉장히 정착에 애를 써서 그래도 1년 지나서 성경 공부 다 마치고 1년 지나서 세례받고 세례받은 구원 간증도 하고 자기 세례받을 때 불교대학 동기들 초청해서 전도하려고 하고 그 이후로도 2, 3년 더 교회에서 섬기면서 서리 집사도 참 잘하고 11조 하고 이런 교인이면 정착했다고 보이는데도 그를 내쫓는 게 현재 한국 교회예요. 누가 내쫓겠어요? 누가 내쫓겠어요? 근데 내쫓아요. 마치 고슴도치 같아요. 난 찌른 적 없는데 네가 찔렸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 말이지 뭐. 예. 한국 교회가 전혀 누군가를 지금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부흥도 어려운 겁니다. 20% 시대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옛날처럼 천막 치면 누구나 몰려오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데려오는 것도 너무 어렵고 데려온다고 교회에 정착도 하지 않는 시대가 20%입니다. 우리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니까 순수해서 여러분 순수하시기 때문에 목사, 장로가 되신 거예요. 물론 굉장히 안 순수할 때가 많은 거 알지만 그래도 나름 개 중에 괜찮으세요. 그래서 목사, 장로 되셔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시고 귀하게 쓰임 받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이게 진리면 여기로 가야지. 예수님이 진리면 예수님을 따라야지. 이런 단순한 관점에서 보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진리인지 발견하는 것도 어렵고 진리이지만 이전 것을 떠나기는 어려운 사람도 많아요. 한 번은 웬 자매가 와서 아이들 사진을 그렇게 찍더니 스마트폰이 있기 전입니다. 다 디카로 찍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돈을 내서 또 인화를 해가지고 유치부 성경학교 한 사진 300여 장을 쫙 길지로 했어요. 그분이 다 자비량으로 했대요. 불신자예요. 우리 교회 집사 아이의 유치원 친구의 엄마예요. 이분 교회 잘 다니겠네. 좀 전도 좀 해봐요. 네 목사님 그래서 오는 거예요. 아유 한 주 주일 예배도 왔어요. 이야 그 다음 주부터 안 와요. 한 달을 기다렸는데 안 와요. 제가 미안해할까봐 못 물어보다가 그 엄마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그 애기 친구 엄마 왜 안 오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니 어떻게 일요일마다 교회 가니? 나 일요일 날은 고소득도 쳐야 되고 맥주도 한잔 해야 되는데 그분 표현입니다. 그대로. 이게 뭐냐면 마음을 순전하게 해서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예수 잘 믿을 그 영혼을 가진 사람, 특히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셔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그 마음이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사람, 순전한 사람, 주를 믿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미 거의 다 나오고 있다는 게 20%씩이기 때문에 듣는 자가 없으니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선교지에서는 통하지만 한국사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오늘도 제가 호텔에서 내려오는데 8명이 탔습니다. 8명이 탔는데 그러면 대충 거기서 2명은 교회 다닌다는 뜻입니다. 제가 탄 엘리베이터는 무려 8명이 다 다녔어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타셔가지고. 여러분 지하철 탔습니다. 한 30명입니다. 버스 탔습니다. 40명입니다. 40명이면 7명 정도, 30명이면 6명 정도는 크리스찬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다닙시다, 예수 믿읍시다라는 소리를 안 듣고 살 수가 없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어디선가 들어요. 그런데 지금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들고 나가서 교회 다닙시다, 예수 믿읍시다, 이 이야기라는 걸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천막 치고 십자가 막대기 세울 때 하는 전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일은 이미 거의 다 됐어요. 여러분 기회교회 전도팀 생각해 보세요. 자, 토요일 날 전도팀 모입니다. 뭐 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휴지 싹 정리해요. 스티커 붙이고 그 다음에 뻥튀기 하고 건빵 담고 그래가지고 들고 나가서 막 나눠줘요. 여러분 이거를 마케팅에서 홍보라고 합니다. 홍보. 우리 교회 홍보한 거예요. 홍보. 제가 들어오는데 젊은 애들이 서서 쿡쿡 이리가 뭐 하나 얘들이 그랬더니 아 이거 받으세요 하고 휴지를 수영로교회 청년부더라고요. 나 목사인데 청년부 나오라고 주는 건 아니고
자기네 수영로 교회가 이 목사 장로 기도회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하러 온 거죠.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여기에 사형리가 적혀 있어. 이걸 읽고 예수를 영접하면 죄 용서 받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럼 나도 가야 되겠다 할 사람은 이미 다 왔다는 소리예요. 사형리가 없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 부흥을 생각하고 교회 변화를 생각한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 20%의 사람들, 이 20%의 사람들을 가까이 인도로 갈 것인가. 이 지금 2021년 코로나 기간 동안 포항 극동방송에서 400명 좀 넘게 470명 정도를 온라인으로 초청할 테니까 복음 설교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가서 줌으로 접촉했던 그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두 사람이 같이 보이죠? 한 사람은 인도자고 한 사람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저 카메라 앞에다 앉히기까지, 스마트폰 카메라 앞에 앉히기까지 정말 봄부터 소쪽새가 어마어마하게 울었겠죠.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면 이제 그레이 매트릭스라는 건데, 그레이란 분이 미국의 그 경영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뭘 찾았느냐면 어떻게 장사를 해나가고 사업을 해나갈까 하는 걸 찾다가 이게 모든 면에서 인간관계가 있는 것은 적용이 되는구나 하고 교회에서 쓰실 때는 무료로 쓰시게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그레이매트릭스.com에 가시면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화살표라는 겁니다. 무슨 화살표냐면 가로막대로 해서 여러분 봐서 왼쪽에 있으면 굉장히 친하지 않은 겁니다. 오른쪽에 가면 아주 친한 겁니다. 호감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맨 바닥 아래쪽에 있는 거는 성숙도, 깊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각성이 맨 위로 올라가면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적대적이면서 영적인 일에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K는 관심은 꽤 적대적인 건 해소가 됐어요. 하지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L은 이제는 친해진 것이 아주 충분히 친해지고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럼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M에서 O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 때는 저런 수직 그래프가 아니라 역사가 아니라 이거 눌러야지. 이런 포물선 그래프를 어떤 사람과 상당히 친해질 때까지는 영적인 인식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충분히 친해지면 갑자기 그가 마음 열고 예수님을 확 믿는다는 거죠. 그럼 저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보통은 한 3년 정도는 작업을 해야 조금 친밀도가 생길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요거 가지고 가서 이렇게 나눠져서 홍보 전도로는 예수님께 인도하기 어렵고요. 계속 친밀감을 쌓아가서 친화력이 깊어진 후에야 전도가 일어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화 20% 시대에 한국교회에 특별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이라는 거예요. 200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맞아서 우리 교단에서 정말 몇 억 들여서 어마어마한 포괄적인 그 설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넌 교회 오면 뭐 좋아? 청소년들에게도 물어봤어요. 뭐 좋아? 노는 게 좋대요. 노는 게. 그러다가 그럼 앞으로 교회에서 뭘 해주면 좋겠어? 그랬더니 교회에서 더 많이 놀게 해줘요.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노는 게 좋은데 교회에서 나를 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뭐가 제일 좋아?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소그룹이랍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그랬더니 사회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 뭐 예를 들어서 선교에 관해서 아니면 재정관, 기독교 가정, 뭐 직장 생활 이런 걸 좀 가르쳐 주세요.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는 것. 여러분 우리 교단의 교육 원리, 교육 목표를 좀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장해서 그리스도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을 전한다. 이게 우리 교단 목표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단 목표가 주일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아이들이 어려서는 그냥 뭐 너무 좋았다가 노는 게 재밌었다가 성경 공부하는 게 좋다가 나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다 이런 청년으로 성숙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20% 시대 한국 교회에 있는 큰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70%가 모태신앙이고 유치원 이전 12%,
초등학교 12%. 그러면 초등학교 이전에 안정적으로 신앙생활 시작한 친구가 95%쯤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 청소년들 20명 있으면 19명은 초등학교 이전에 교회 다녔고 20명 있으면 14명은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초등학교 교실로 가면 교회 안 다니는 아이의 부모의 자녀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 교회 안 다니는 부모들이 자기의 교회 보내나요? 혼자 안 보내죠. 와서 모셔가면 그때 한번 좀 보낼까. 그러니까 언제 와요? 1년에 한 번 총동원 전도주일 이런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실질적으로 20%가 지금 20년째 유지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잘 자라서 믿음을 계속 지키고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청년들이 2024년에 아주 눈에 띄는 그런 고백을 하나 있어요. 이전까지는 청년들 왜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크리스찬인데 교회는 안 나가요. 한 청년들이 대개 뭐 목회자들 또는 장로님들의 이중적인 뭐 행위에 또 실망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교회에서 상처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까지인데, 근데 2024년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러워서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수가.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청년이 돼 보니까 놀기도 해야 되고, 그 자매처럼 주일 되면 고스톱도 치고 친구랑 놀러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매주일 교회 가냐? 부담스럽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는 청년으로 자랐는데, 또 하나는 그렇게 잘 자란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꾸준히 해나가도록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20% 시대에 밖에서 교인들을 더 끌어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1,000만 명 예수 믿지만 아직 4천만 명 안 믿습니다. 이 4천만 명 전도해야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한국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는 속도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한다면 이건 선교적인 연구 결과에 여러분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순교당했죠? 목이 잘렸죠?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목이 잘린 거예요. 그는 로마에 왜 갔습니까? 가이사 앞에서 증언하러 갔습니다. 복음을 안전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처형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대선교사가 복음을 전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공격할 사람은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왜 나사로가 다시 살아가지고, 도대체 그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나사로를 죽여버리자. 이러면 이게 유대인들의 결이에요.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나서 놀래가지고 기적이 없어서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 기적이 있어도 거절할 사람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 시대에 나머지 80%가요 못 들어서 교회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충분히 들을 만큼 듣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는데, 그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솔루션은 밖으로는 깊이 관계를 맺어서 하나라도 데려와서 작년인 경우에는 10년을 돌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교회 오면 좋고 뭐 신나는 뭐 여름학교 이런 거 불러서 되는 때가 아니라 교회는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와 보는데 여러분, 이 수영로 교회 이 시스템은 웬만한 대그룹 같지 않습니까? 세 가족이 와서 이 시스템 안에 정책을 한다고요? 쉽지 않을 거래요. 장년이 돼서 40살 이상이 돼서 오면 쉽지 않을 거래요. 고도화되어 있는 거, 고도화. 그럼 이 고도화에 맞춰서 그들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 언제 전도할 수 있는가? 제일 빨리 전도할 수 있는 데가 초등학생이겠죠. 뭐냐면 교회가 청소년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게 어려우니까 미국 교회가 1960년대, 70년대 청소년 전문 사역자들을 데려다가 따로 니네끼리 예배 좀 드려봐. 좋았어요. 이거 괜찮네? 그래가지고 이런 걸 늘린 거예요. 유치부, 미취학부, 막 노인부 다 늘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각각 다 따로. 그리고 우린 서로 남민. 머리가 빈 공동체가 된 거예요. 중심은 없는. 지금 청소년들을 교육할 때 이 청소년들이 청년이 돼도 교회에 나올 거라고 여러분 혹시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청소년들이 청년이 돼도 나올 것을. 대부분 청년 되면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은 왜 합니까? 청년 되면 다 사라질 거. 아니, 우리가 아이들 학원 보내요. 그 학원 보내면 대학 다 못 가. 10명 중에 1명만 가. 그 학원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지금 우리 주일학교는 청소년부 마치면 애들 대학부에 남지 않아요. 그러면 이 주일학교를 왜 하죠? 여기서 주일학교 교육 목표를 바꿔야 되는 필요가 하나 생겨요. 청소년부의 목표는 얘가 대학 가서 2년 동안 교회에 정착하는 겁니다. 그럴 만한 아이로 키워야 돼요. 초등부는 얘가 청소년부에 가서 사춘기에 교회를 떠나지 않는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일학교 목표는 주일날 오게 하는 거에 목표가 돼 있어요. 주일날 오게 하는 거. 그 성경학교를 다 언제 해요? 토요일 주일날 해요. 그럼 토요일날 주일날 그 어수선한데 성경학교가 되나요? 교사들도 다 회사 갔다 막 헬레벌떡 와가지고, 옛날에는 월, 화, 수, 목 3박 4일 또 새벽부터 오전, 오후, 밤까지, 그때는 다 정신 나가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아이들이 대학부 가서 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육의 목표를 좀 바꿔서 청소년들은 대학생 돼서 남아있는 교회학교가 돼야 된다. 그럼 여러분 지금처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린 우리 교회 그 300명 수련회 온 사람들 중에 사실은 절반이 청년과 청소년, 어린이, 영유아입니다. 왜 많이 남는가? 목표가 달라요. 저희는 청소년부 할 때 이 아이가 두 가지를 하도록 해요. 첫째는 네가 대학생 돼서 떠나지 않도록. 두 번째는 청소년 네가 전도 좀 해봐라. 장년이 된 사람 교회 데려다 놓으면 정착하기 어려운데 청소년이 된 사람 데려다 놓으면 정착이 꽤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 시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개회 예배 때부터 기독교 20%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제는 막 그렇게 홍보해 가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20% 시대의 변화를 좀 이루어갈 필요가 있어요. 저는 2000년도부터 우리는 주의 어린이랑 어린이 프로그램을 18년 동안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다가, 그 다음에는 복음동네라는 전도 프로그램을 하고, 그리고 목요일 오전에 이제 자녀 양육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라디오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굿TV에서 기도 프로그램을 하다가, 요즘에는 청소년 연합 우리 SC 사역에 꽤 많이 이렇게 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겠습니까? 제 아내가 최정문 사모님과 같이 있어요. 보통 오늘 총회장님께서 부부가 같이 오라고 그러셔서 강사도 부부가 같이 왔습니다. 저쪽에 있는데 고맙습니다. 박수 안 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마크 부부는 결혼 70주년이 됐어요. 90살이 넘었어요. 그랬는데 밑에 자녀들을 다 세니까 자손 증손까지 한 7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연말에 아버지 어머니 결혼기념을 모여서 파티를 했어요. 코로나 시국인 2020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코로나에 감염돼 가지고 두 사람은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40일간 치료를 받았는데 증세가 악화됐어요. 71년 동안 사는 동안 너무 행복했거든요. 증세가 악화돼서 죽게 되니까 그때만 해도 이렇게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두 사람을 격리병동에 넣었는데 의료진에게 부탁했습니다. 한 좀 병실에 넣어달라고. 그래서 옆에 같이 재워서 이렇게 둘이 손을 잡고 꼭 잡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들었어요. 91세 할아버지가. 조금 있다가 간호사가 와서 손을 놓으셔도 됩니다. 부인께서 방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20분 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 인생의 목표가 좀 바뀌었어요. 내 인생의 목표는 죽을 때 내 아내 손잡고 죽는 거다. 사실은 우리 교회의 목표가 이거잖아요. 천국에 가서도 이 손잡고 그 집사님, 그 주일학교 어린이를 만나는 것.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의 응징력을 강화할 때 비로소 우리가 밖으로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천국까지 가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이 가족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키우는 것과 그 아이들의 스승으로 자라는 일에 여러분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